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가 왜 나에게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성경의 권위를 교황과 교회와 또 사제들의 권위 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할 때에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갚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7편을 통해서 먼저 다윗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은 초반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동이었던 다윗,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은 계속해서 이 악기에 이제 쓰여서 악기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 때에 수금을 타서 괴로워하는 사울에게 평안을 주었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사울에게 수금을 타며 찬양했을 때 또 사울을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이스라엘과 사울과 이 백성을 위하고자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윗은 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이런 다윗인데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시기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일까?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이 한 것이 무엇뿐이었다고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것만 생각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눈으로 그 사람을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나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 일이다, 또 성도를 위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 저분 참 열심히 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나도 본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저 사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왜 저렇게 나선대, 저렇게 해서 뭐가 남는 게 있다고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또 대단해, 저분,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대단해, 막 조금이라도 축켜 세우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나도 저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나도 좀 나서서 할 수 있을 때가 있는데, 또 내가 했었을 때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나도 했던 것들이 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해야지, 왜 또 저렇게 그 사람도 보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또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상황을 봤을 때에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봤을 때에 괜히 우리는 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격려는 못할 망정 우리는 속으로 또는 조금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모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맞아 그 사람 그 집사님 그 뭐 이렇게 또 뒷담화를 할 때도 있는데 격려를 못할 망정 오히려 비난하고 또 흠을 잡아서 부풀리고 그러면은 그 개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가 뒤돌고 뒤돌아서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나는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닌데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던 것 뿐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새벽에 오시는 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축혀 세우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축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해. 저분 덕분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 같아 하면서 더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주변에 저 사람 저 집사님 봐봐, 저 장로님 봐봐, 저 권사님 봐봐 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집사님 그러는 거 아니야. 저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야 하면서 그분이 그런 흠을 얘기할 때에 거기 동조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집사님도 좋은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몰라 하면서 오히려 다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계속 본인이 이게 또 스타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권면하시다가 안 되면요 조용히 그냥 멀리 하시는 게 사실 답이에요. 거기에서 그냥 같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하게 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보시고 남들을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엔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어요. 본인과 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인 이 가드 땅 블레셋 땅에 그 가드 지역 가드 왕의 아기스 왕에게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앞에 갔을 때에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왕이시여 저 사람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백성들이 칭송하는 자입니다. 이 사울의 다음 때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왜 왕은 저 사람을 몰라보십니까? 라고 하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미친 척을 하면서 대문짝 막 이렇게 매달려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 미쳤어요 하면서 그런 행동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놀라면서 아니 웬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 당장 저 사람을 내쫓아라 하면서 결국에 만약에 그대로 가만히 있었으면은 왕이 명령해서 저 사람 당장 죽여라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 미친 척을 해야만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완벽한 미친 명연기를 펼쳤던 거예요. 그 다윗이 그렇게 도망한 곳이 가드왕 아기스 왕을 피해서 도망한 그 장소가 오늘 57편의 배경이 되는 아둘람 굴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의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미친 척을 해야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자존심을 완전히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라는 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받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구하게 되고 받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아니면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 제목을 가진 이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가사를 드렸는데 안 띄워주시네요. 예.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이 아둘람굴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다윗은 그의 호흡도 끊어질 것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 누구의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꽉 막힌 굴 속에 있다라는 건요, 그의 다윗의 현재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은 꽉 막혔죠. 칙칙하죠. 어두컴컴하죠. 그에게 무슨 계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붙드는 것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어둡고 칙칙하고 앞이 꽉 막힌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모든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주님 붙드셔야 합니다. 주님 붙들 때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그런 나를 비난하고 방해하고 또 올무를 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놓은 덫에 스스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난하는 그 눈길, 결국에 그 마음에 썩은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쓴 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 혹여나 비난한다라고 한다면, 괴롭힌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저 사람을 벌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혹여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갈 때에 혹여라도 우리를 비난했던, 우리를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더니, 나에게 뭐라고 하더니 오히려 네가 당하는구나, 쌤통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비난했던 사람, 때로는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심리는 야, 내가 당했을 때 내가 그랬으니까 너도 똑같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봐라, 아우, 속 시원하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이기고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합니다. 저 사람을 내가 더 품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인 것입니다. 다윗이 재앙을 피해 달아난 곳, 그 아둘람 굴은요, 오히려 다윗이 재기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이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없고 답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소망이 되셨고요. 다윗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서 그 어떤 소망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을 때에, 위로를 얻을 수 없을 그때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변함이 없으니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의 장소가 찬송의 장소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흔들림이 없을 때에 8절을 보면요,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만민 중에서, 문 나라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보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것을 내가 겪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를 맥주 감사절로 보냈죠. 그냥 감사해야지.
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을 때, 주님 안에서 변함이 없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확신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에 지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찬양의 가사처럼 버티고 견디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 일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고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먼저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유치부 캠프와 또 앞으로 있을 모든 교육부서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